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므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만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요, 종교인이 있고요,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해 놓은 글을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종교인은 교회 건물이 커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종교인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믿습니다. 종교인은 유창한 언어를 구사하며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인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종교인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인은 정죄를 잘합니다. 신앙인은 긍휼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종교인은 내 생각과 다르면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신앙인은 다양성을 존중하며 뒤로 물러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요, 안타깝지만요, 참 종교인이 많습니다. 세례받고 직분받아 또 교회의 일도 봉사하고요, 주일에 교회도 안 빠지고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는요, 누가 종교인인지 또 누가 신앙인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사는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몸부림쳐야 하지요.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찾아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큰 잔치에 양을 찾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 잔치에는 양이 필요합니다. 한 마리보다 더 많은 양을 죽여서 잔치를 벌린 것이지요. 또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찾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계산을 왜 하셨을까요? 바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찾아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잔치를 베풀며 또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마음도요,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시 유산은 아버지의 임종 가까이 됐을 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 관습이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유산을 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또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아버지가 지금 정정합니다. 그러면은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안 물려줘도 돼요. 다 아직까지는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현찰로 바꿔서 아주 먼 나라로 떠납니다.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간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요, 그 열매를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아들은 돼지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얼마든지 잘 될 거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 아무런 모습으로 생각 없이 허무와 절망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허덕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제는 집 나간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더니 그때 아버지가 생각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있는 품꾼들 얼마나 배부르고 등 따시게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또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용기를 내어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들이 집을 떠난 후 매일같이 아들이 떠난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둘째 아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믿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거짓걸로 하고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버선발로 달려갑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냄새나며 세상에 천대받던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지요. 이런 아버지의 태도에 둘째 아들은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그가 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제가 서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종에 불과하오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들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요, 그 아들의 고백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이제 돌아왔느냐? 내가 준 유산은 어떻게 하고 빈털터리로 왔느냐? 이렇게 돌아올 걸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며 나갔느냐?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종을 불러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고 또 새신을 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들의 모든 신분의 회복과 함께 존귀한 아들로 높여주시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특히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 또 종교인으로 사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여러분,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놀라운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도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또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집 안 나간 아들의 모습을 보면요, 종교인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와 큰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맏아들은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들에 가서 열심히 하고 집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시끌벅적한 즐거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인데요.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온 것이 기뻐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맏아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죽은 것 같은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동생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앞에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다가 교회에 다시 돌아온 그 한 영혼 성도가 있습니다. 그럼 진심으로 반기며 정말 잘 오셨어요.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혹 예수 믿지 않던 마을 한 사람이 정말 속으로는 그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강화중앙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반가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고 축복해 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배가 끝나면요, 먼저가 인사합니다. 활짝 웃으며 정말 잘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활짝 핍니다. 저희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분은 누구이고 이분은 누구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교회 자랑, 성도 자랑, 목회자 자랑 하고 계시죠.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귀한 영혼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때 강화중앙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맏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단단히 삐졌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달랩니다. 그래도 맏아들은요, 화가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동생이 오니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큰아들의 말은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껏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찾아와도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다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불만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다들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는 동생이 떠난 후에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었는지, 얼마나 힘들어 하셨었는지, 매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알았다면 마다들은요,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형의 관점에서 동생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했습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는커녕 아버지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던 겁니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감격에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이 자산을 축냈다고, 그리고 집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에 매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와 마다들의 관점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요, 물질도 세상도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아들 영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생명이었기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며 큰 잔치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큰아들은 자신의 명예와 집에 있는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오므로 자신에게 생길 손해만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진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을 물려주신 게 아닙니다. 맏아들에게도 유산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당시 규례대로 살아 계셨으면 정정하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산을 주는데 9분의 1의 유산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자는 어떻습니까? 배를 받아야 되니 9분의 1을 받았습니다. 이미 큰아들도요, 유산을 받고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맏아들은 자신이 받은 유산이 있기 때문에 사용해서 또 친구들을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서운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모든 걸 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곁에 있는 겁니다. 또 아버지 곁에 열심히 일하고 섬김으로 아버지의 남은 재산 9분의 6을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를 섬긴 겁니다. 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린 염소 새끼도 주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정확합니다.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집안에 있는 맏아들이 있고요,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즉 종교인이 있는가 하며 회개하고 돌아온 참된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은요, 하나님은 진정의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용의 대상일 뿐입니다. 더 이상 이용의 가치가 없으면요,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내 마음에 치우쳐 살 때가 많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만 주장할 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힘든 상황이 닥치면요,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생기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저 밑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섬기는 신앙인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진심을 알지 못해 불평하고 화를 내는 마다들에게, 하나님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종교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깊이 새기며 함께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면서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아버지는요 먼저 큰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의 모든 재산은 너의 것이다, 장자 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생을 위해 내가 잔치를 벌이는데 너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잔치를 벌이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장자인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주시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릴 수 있는 권리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것을 찾는 비유의 말씀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며 비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인인 마다들은요 바로 유대인이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뜻하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인류 중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 마다들에게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종교적인 특권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천 년 동안 함께하면서 많은 특권을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 순간 살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권만 누리려 했을 뿐 이방인에게, 죄인과 세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의무는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외면했던 그들은 점점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혀 종교인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이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아가라고 잃어버린 비유를 3가지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이었다가 점점 종교인으로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다들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특권만 누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잔치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앙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의 최고의 섬김의 모습은 생명을 찾아 살리는 일입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고 있는 영혼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깝게는 우리 가족, 그 한 영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우리가 품으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사랑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섬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책임을 다하는 하나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만끽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강화중앙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집안에 있는 마다들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맨발로 뛰어나와 안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함이 나의 기도가 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